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한 절이니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환하게 웃으면서 내 속에 성령이 있으니까 서로 인사 나누면 하나님을 보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환하게 옛사람으로 인사하면 은혜가 떨어질 거니까 환하게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다 생각하고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기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날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외로 힘들어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엉덩이가 무겁다는데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의 특징도 기도의 자리에 엉덩이를 오래도록 붙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자다, 믿는 자다라고 하는데도 의외로 기도를 힘들어해요. 뿐만 아니라 어느새 기도를 가볍게 여겨버리고 살아갑니다. 기도 안 해도 그냥 그날 아무런 가책이 없이 편안하게 잠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에 적극 동의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실제 기도의 생활화에는 많은 이들이 실패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푹 쉬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언제부터 쉬었는지도 모르는.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얼마 전에 위쪽 지방에서 크게 부흥하고 있는 교회 성도님을 한번 만났는데 그 성도님이 아주 젊은 여자분인데 저한테 그런 도전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평신도도 모든 기도에 출석 체크를 다 한대요. 우리 전부 다 저랑 눈을 안 맞추시는데 안 갈 수가 없대요. 담임 목사님이 철저하게 모든 기도에 성도들이 빠지지 않도록 체크하고 빠지면 왜 안 빠졌는지 사유 내야 되고 굉장히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실행하기 전에 이 말씀으로 한번 해보고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제대로. 저는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역설적으로 한번 도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기도를 가볍게 여기거나 기도를 은근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위 본문은 많은 묵상과 설교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셨으니까 이 한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한 번 더 풀어나가 보려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딱히 큰 별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태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름 자신의 부지런함과 성실함과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런저런 은사와 능력이 먹히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하루라도 우리 온사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딱히 필요 없는 종류의 일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속고 사는 것 같아요.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내가 조금만 애를 써도 딱히 기도하지 않아도 나오는 성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아침부터 기도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시작해서 시급받는 알바를 같이 그 현장에서 하면 저녁에 퇴근할 때 그 시급의 결과물을 받고 퇴근합니다. 기도 안 해도 식당이든지 커피숍이든지 설거지를 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만큼의 결과물이 나와요. 다음 날도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가서 시간을 보내기만 해도 또 그만큼 자신이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우리 주변에는 기도하지 않고서도 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일반 은총 범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역전현상이 일어나기도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오직 자기밖에 없으니 일반 은총 차원에서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보다 떨어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한 영역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다가도 그 부분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말 이해하셨나요? 하나님이 없다, 나는 오늘 내 노력받기다 라고 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오늘 참 시급은 이렇게 계약돼 있지만 내가 좀 더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뭔가 주님이 그 이상의 뭔가를 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격차가 커집니다. 그러니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 안 해도 잘 되니까 나도 기도 안 하고 이 사람처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금요 기도에 오기보다 금요일 저녁 3시간 야근을 더 하고 주일날 굳이 하루 종일 나가서 예배하기보다 주일날에 특근 수당을 받아서 한 푼이라도 더 아껴서 저 사람처럼 빨리 뭘 하고 하겠다는 그런 전도를 받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한 절이지만 가슴에 새겨 보실래요? 기도를 안 해도 가능한 종류의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때만이 나오는 종류의 삶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나오지 않는 종류는 절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이 종류라고 표현되고 있죠? 귀신에 들려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한 자녀가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그 간구하는 아버지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단번에 고침을 받아요. 할렐루야. 만약 이 아버지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종류는 안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기도하지 않고서도 일어나는 종류의 일들에 많은 신자들이 시선을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도 기도하지 않고 그 일들을 나도 체험하고 싶어 그들의 삶을 뒤따라가고 있는 신자들이 많아요. 오해는 마십시오. 그 일을 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땅히 감당해야 될 기본적인 삶과 의무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이 하지 않는 기도를 더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얻는 종류도 우리도 얻자. 그가 그 씨를 뿌려서 열매를 얻으면 우리도 씨를 뿌려 열매를 얻어야죠.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이들이 결코 얻을 수 없는 종류를 우리는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 그 종류를 얻지 못하면 그들은 교회에 오지 않을 겁니다. 뭐하러요? 교회 오는 시간에 자신들의 열심을 동원하면 훨씬 더 많은 이득을 갑절로 얻을 수 있는데 말이죠. 거기다가 우리가 교회에서 얻는 평강보다도 훨씬 더 많은 평강과 재미를 그들은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밥 먹고 교제하고 교회를 청소하는 게 즐거우세요? 편안하게 주중에 얻은 잉여물로 주일 필드에 나가서 사뿐사뿐 걸어가며 그 구멍에다가 공 넣어가며 대화를 나누는 게 훨씬 멋져 보이세요? 제가 말한 필드를 모르시는가 보네. 골프요. 성경 말씀은 그들이 응답된 것 같지 않습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러프에 빠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도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종류가 다른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차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 도리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노력할 시간에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얻지 못하는 종류가 뭘까?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얻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무엇을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 사람에게 얻는 것 말고요, 하나님이 직접 주실 수 있는 종류가 다른 걸 못 얻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속사망함을 좀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전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얻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거 충분히 얻을 수 있었는데 무엇을 얻지 못합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대표적인 것만 정리하겠지만 여러분은 오늘부터 기도해서 무엇을 얻는지를 성경에서 다 찾아내셔야 돼요. 야, 이 사람은 기도해서 이걸 얻었구나. 야, 이 사람은 기도해서 이런 종류를 경험했네. 바보같이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종류를 여러분은 기도해서 얻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거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그건 본인이 노력하면 돼요. 요즘 대세니까 한번 얘기해 드립니다. 높아심에서 주식을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전략가들 중에서도 정말 경제적인 자유를 주고 싶다면서 크리스찬으로서 많은 선교사님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재정적인 차원에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주식으로 수익을 얻으려면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정말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 기업을 분석해야 되고 재무제표도 봐야 되고 세상에 흐르는 경제 흐름도 파악할 줄 아는 눈도 있어야 되고 정말 그들은요 새벽기도 철야기도를 넘어서는 공부를 합니다. 그래야 보인대요. 그런데 대부분 신자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어설프게 주님 이번에 좀 주식으로 수익을 얻으면 교회 건축에 헌금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좀 돕겠습니다 하면서 공부도 안 하고 막 아무데나 투자해놓고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 우리는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빠르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귀신의 떠남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많은 정신병자들이 있고 알게 모르게 영적인 그 전쟁으로 인하여 처참하게 인질이 되고 살해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 25절 한번 가보십시다. 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말 못하고 못 듣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옵니다.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그냥 일반 은총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밖에 못하겠죠. 그러다가 안 되면 무당이나 찾아가고 말도 안 되는 고생을 아이들을 시키겠죠. 오늘 성경은 증언합니다. 기도하면 자녀들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들이 떠나간대요.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더러운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을 떠나간답니다. 나타난 결과가 뭘까요? 그 아이가 말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듣기 시작했을 거예요. 어떤 의사도, 어떤 심리학자도, 어떤 상담가도 해내지 못하는 종류의 일이 내 자녀들에게 기도하면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불임의 치유와 출산의 역사가 나타나요. 창세기 20장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것은요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기는 지금 출산이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블레셋의 왕가를 위하여 아브라함이 기도하니 불임이었던 그 왕가의 집안에 태문이 열리는 역사가 기도의 결과로 나타난 거죠.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도 기도하면 된다. 너도 네 아내를 위해 기도하라. 너도 네 가문을 위해 기도해라.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기도하면 일어난 일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봤지? 너도 기도하면 가능해. 창세기 25장 21절, 우연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그의 이삭도 40살에 결혼하여 60세까지 애를 못 낳아요. 그러니 무엇합니까?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무엇하였더라? 임신하였더라. 사무엘상 1장 26절 27절입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뭐하던 여자라? 기도하던 여자라. 저는 여러분이요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아울렛에서 만났죠. 노래방에서 만났죠. 수영장에서 만났죠. 물론 그것도 좋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던 사람으로 소개되고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왜요? 종류가 달라질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한나는 자기를 소개합니다. 저 기도하던 여자예요. 왕년에 이뻤어요. 왕년에 잘 나갔어요.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시죠? 나이 들면 다 평준화된다는 거.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뭐하신지라? 허락하신지라. 보세요. 기도하면 열리지 않던 문이 열려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세상에 불가능한 존재가
존재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나옵니다. 모세의 경우인데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무엇하고요?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졌다는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불가능한 승리를 얻을 수 있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것도 진다는 뜻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승리를 못 얻어요, 여러분. 가능한 승리만 얻고 사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이길 수 있는 거. 기도 안 해도 이길 수 있는 거. 본인이 조금만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승리만 얻고 살지, 세상에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무기를 동원해도 승리할 수 없는 불가능은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 못하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실제로 지금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면 이길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음으로 늘 패배당하고 있는, 패전병처럼 살고 있는 신자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도 졌다, 내일도 질 게 뻔하다. 기도하지 않으면 진노와 형벌이 멈추는 것과 백성의 치유와 살 길이 열리는 걸 얻지 못합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7절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민수기 21장 7절 8절 9절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불뱀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물어버리죠. 그때 모세가 무엇합니까?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결과가 뭡니까? 모두 살더라. 여러분, 기도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리고 있는 진노와 형벌도 멈출 수 있어요. 기도하면. 오늘 이 밤에 제가 살짝 도전했지만 이후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폭격이 멈추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보복의 심정으로 저렇게까지 할 수 없어요.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 자기들도 나치들에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학살을 당했습니까? 그 마음을 알면 이렇게까지 폭탄을 쏟아부으면 안 되죠. 물론 하마스도 어설인지를 다 풀어줘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돌아서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진리 앞에 겸손히 나와서 엎드려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스라엘도 불쌍히 여기시고 팔레스타인도 불쌍히 여기시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간구해야 합니다. 민수기 11장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이제는 불뱀 말고 뭐까지도 꺼집니까? 그 진영을 살랐던 불까지도 꺼졌대요. 여러분, 꺼질 수 없는 불이 기도를 통하여 꺼질 수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무엇하셨더라? 고치셨더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마약이 심각합니다. 연일 끊임없이 나오는데요. 야, 참 우리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왜요? 언젠간 우리 아이들 손에 옵니다. 마약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들이 지금 아주 강력한 카페인, 고카페인 음료를 시험 기간에 들이마시듯 손쉽게 이거 먹으면 힘이 나라고 하는 것으로 다가와서 어느 순간 아이들이 좀비가 되고 돌이킬 수 없는 뇌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존재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요, 대한민국 곳곳에 마약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기도하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기도를 통해 이런 일도 가능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금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김천에도 가보니까요, 100명이 넘던 초등학교가 학급 2학급 남았대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국가가 사라질 판이에요, 여러분. 국가가. 이스라엘 보셨죠? 전쟁이 나니 막 모든 유학생, 심지어 느헤미야처럼 정말 자신의 삶이 안정적인 외국의 모든 아이들이 바로 비행기 타고 그냥 나라를 살린다고 총 들어버리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올 애들도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아이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태문이 열리고 백성의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들이 고침을 당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무엇할 수 있습니까? 일어나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봅시다. 역대하 3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므낫세 하면 최고로 악한 왕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못된 왕이에요. 그래서 결국 징계를 받아 사로잡혀 끌려가는데 12절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무엇하였으므로요?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들으시사 어떻게 합니까? 잡혀갔는데 돌아와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왕은 잡혀가서 풀어주지 말아야죠. 얘를 끝내버리면 나라는 점령하는 건데, 돌아올 뿐만 아니라 다시 어디에 앉아요? 왕위에 앉아요.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기도하면 풀려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복직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망나니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제 네 삶을 정리해라. 네 삶을 정리해라.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말한 게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네 삶을 정리하라 선포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포기하지 않고 뭘 합니까? 기도하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 6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의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뭐하게 하리니? 낫게 하리니. 여러분, 기도하면 죽을 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6절 심지어 몇 년을요? 15년. 여러분, 기도하면 생명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삶으로 이어지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요. 열왕기하 20장 11절에는 히스기야가 이 기도로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날이 옵니다. 정말 기도에서 종류가 다른 응답이 왔는데 내가 그걸 못 믿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너무 종류가 달라가지고. 이런 날이 우리에게 한번 오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응답 말씀해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탁 말씀하시는데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엄청난 응답을 해주시니까 에이 주님 농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가지하십니까? 같이 읽읍시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도 가능하죠? 시간이 뒤로 가는 일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하면 종류가 다른 일이 벌어진다고요. 모든 기후를 바꾸실 수 있고, 심지어 이미 지나간 시간도 10도 뒤로 물릴 수 있는 일을 주님은 감행하실 수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시리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지혜를 못 얻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지혜 있다고 들으세요? 지혜 없다고 소리를 들으세요? 기도합시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지함에 그 벽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혜만 있으면 이거 지나갈 텐데 지혜가 없어서 부딪힐 뿐만 아니라 더 이상한 일을 우리가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성경이 증언해요. 예상한 거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도하라고.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신대요? 후히 주신대요. 따라서 합시다. 나도 지금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다. 아멘. 무엇하면요? 기도하면요. 자, 이제 우리 앞으로 딱 지금 어느새 우리 성도들이 서로의 모습을 파악했어요. 그죠? 여러분도 저를 파악했고 저도 여러분을 대충 파악하는데 여러분의 IQ 수준을 제가 어느 정도 압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서로를 목격할 때 더 지혜로워지는 증상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면 그 사람이 뭐 했다는 것일까요? 기도했다는 뜻이겠지요. 교회는 지혜로운 자가 섬겨야 합니다. 목회자도 지혜로워야 되고 교회 리더들도 지혜로워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습니다. 가정도 지혜로운 부모들이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아멘. 후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몰라 하고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그러니 제발 지혜 좀 구하세요. 제발 지혜 좀 구하시고 이제는 지혜롭게 선택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어 누리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 커피 브레이크에서 느헤미야 보시고 계실 텐데 크게 선포합시다. 주여 구하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종류의 형통입니다. 노예로 잡혀간 자가 식민지 국가의 그 포로가 어떻게 그 나라를 점령한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됩니까? 이 말은 일본 총독이 조선인을 채측근에 두고 자신이 술 마실 때마다 그 조선 사람에게 내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시킨 거예요. 여러분이 그 조선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정말 양심적인 애국자라면 독 타서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느헤미야를 이렇게 형통케 했습니까? 온 민족이 망하여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살아계신다는 걸 느헤미야를 통하여 적나라하게 드러낸 겁니다. 동시에 이 사람을 불씨로 삼아 꺼져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민족의 운명을 다시 살려낸 거예요. 여러분, 이 민족의 부흥을 위하여 여러분이 형통을 구하면 하나님은 형통케 하십니다. 교회의 세움을 위하여 하나님께 형통을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 민족의 부흥을 위하여 저를 좀 형통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주님 좀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형통케 해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바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니까 공유합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한 인생이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뜨겁게 증거하는 설교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한 번은 인도네시아에 정말 하나님이 응답처럼 주셔서 그때가 아마 정말 가장 많은 설교를 맡았던 때입니다. 보통 가면 세네 번 설교인데 10번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10번. 근데 그때 한참 제가 또 성령 충만에 관한 책들을 보고 또 제가 막 사모가 되고 또 실제로 역사도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진짜 권면해 주셨냐면 막 제가 잠깐만 10번 뭐 설교하지 하고서는요, 그동안 중등부 아이들에게 설교해서 애들이 너무 은혜 받았어야 하는 설교를 제가 파일로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막 이거 해야지 하는데 성령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듯 했어요. 너무 강력했어요. 원고를 갖고 가지 마라. 원고를 갖고 가지 마라. 원고 갖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갖고 가야죠. 아니 원고도 없이 10번 설교를 어떻게 해요? 그것도 해외 집회인데. 국내 집회면 뭐 그죠? 여기 있는 책들을 계속 봐가면서 할 텐데 그냥 딸랑 성경 하나 들고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그동안 준비해 놓은 거 갖고 가야죠. 그런데 그 현장에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원고 보지 마라. 그래서 몇 시간마다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냥 A4 백지를 펴놓고 설교 들어가기 전마다 항상 무릎 꿇고 연필 들고 앉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10번 모두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가는 비행기에 마침 그 나라에서 세계 축구 대회가 열리는데 제가 탄 비행기에 히딩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다 탄 거예요. 야, 그때 제가 TV로만 보던 선수들을 다 봤죠. 앞자리에 국가대표 다 앉고 저는 꼬리 부분에 앉았는데 그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국가대표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 사람들은 그 가죽공 잘 차가지고 이렇게 대우를 받으며 가는데 그 비행기 꼬리 부분에 앉은 제가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어요.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줄 아세요? 공항에 탁 내렸는데 알고 봤더니 그 나라에 호텔에서 테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상 이 국가대표 선수들은 내리자마자 다른 문으로 다 나가버렸어요. 그 비행기에 있던 몇 명 안 되는 사람만 나오고 저도 그 나라에 이제 처음 가니까 탁 내렸는데 공항 입구에서 축구 선수들이 다 온다는 소문을 듣고 전부 다 딱 서 있고 막 피켓 들고 이러는데 선수들은 나가고 공이 담겨져 있는 공 있잖아요. 짐이랑 제가 같이 나가니까 저도 그 팀인 줄 알고 막 사람들이 이러는데 더 웃긴 건 제가 갈 교회에서 저를 환영한다고 꽃다발을 준비해가지고 그 나라식으로 저한테 걸어주고 꽃다발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현지 사람이 내가 뭐 되는 줄 알고 그때가 부교육자로 있을 텐데 하나님이 사역을 그만두고 오직 광야 생활한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코스타에 연결되어서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저를 주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기도합니다. 오카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다 떠나고 다음 세대들이 이어받아야 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삶으로 또 말씀으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제 중심이 진짜라면 이 기도는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부산 끄트머리에 살아가는
별 볼 일 없는 신자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사라졌다고 해도 누구도 모를 느헤미야인데 이 사람이 돌아와 무너진 성벽을 완성해냅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입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온 가족의 구원을 못 얻습니다. 기도하면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집안 사람들을,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허락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도전이 돼요. 이 6개월 기다렸다 학습하고 세례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지지부진인데 하나님이 그냥 고넬료야, 그의 가족과 그의 친구들을 다 모아두었는데 베드로가 설교하는 순간에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처음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성령이 다 임해버리셨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한 번만 사로잡아 주시면 그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밤새도록 찾아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때 무엇을 얻지 못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들이 던지는 메시지가 하나입니다. 뭔지 아세요? 귀신이 떠나가든지, 태문이 열리든지, 불가능한 걸 승리하든지, 심지어 이미 선포되고 실행되고 있는 진노와 형벌이 멈추든지, 생명이 연장되든지, 별별 기적이 다 일어나 어둠을 통하여 진짜 주님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얻어야 될 제목입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결국 그 응답은 매개체이고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목격한 기도의 레전드들은 하나같이 강심장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두려워하는 게 없고, 그들도 근심과 고민이 있겠지만 우리들처럼 벌벌 떨지 않아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왜요? 뭘 얻었으니까? 하나님을 얻어버렸으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얻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기도 주님 들으신다. 다 듣고 계신다. 결론이 뭡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멈추는 구간이 있어요. 하나님을 얻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내버려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얻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뭐하지 못한다고요?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 그 자체를 얻지 못해요. 자, 두 번째 큰 손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다니엘서 8장도 보시면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엎드리거든요. 그랬더니 그 환상을 다 가르쳐줘요. 그게 사실은 장차 일어날 일들 아닙니까? 실제 바벨론을 통하여 일어날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지금 여기저기 뻥뻥 전쟁이 터져 있고 빙하가 다 녹아버렸고 별 희한한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어 주십시오.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 기도 중에 우리가 성령에 붙들림 받으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기도하도록 만드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게 다 하나님 뜻이에요. 갑자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아이디어로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선포할 때는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하도 답답해서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말해버리게 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도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여주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주님은 계속 기도의 삶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묵상을 계속해야 돼요. 예수님은 뭐가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당사자가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육신을 입고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형태로서 의도적으로 주님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기도해야 뜻대로 산다. 기도해야 뜻대로 인생을 끝낸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이 끝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으로 인생을 마쳐야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살다가 죽어버렸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뜻대로 살았다는 뜻인데, 성경의 내용을 뒤져보면요, 그건 마귀의 뜻에 늘 끌려다니다가 살았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고요? 분별하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주셨어요. 그거 다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가장 큰 손해가 있어요. 이 두 가지만 종합해도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걸 못 얻죠. 결국 그걸 매개체로 하나님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을 얻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분별할 거란 말이죠. 주님의 뜻대로 살면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그 존귀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팍팍팍 벌어지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삶도 사실은 이거보다는 못해요. 주님이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 자체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 사람 자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단순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 십자가가 그 강도들 사이에 서 있는 것은 정말 신의 한 수 같은 메시지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매달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종류로 나눠질 거라는 겁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믿음이 있다 손쳐도 인간은 다 죄인이니 자기 죄값으로 다 십자가에 못 박힐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속의 계획을 따라 이렇게 죽어주신 걸 봤으니, 자, 한편에 강도가 뭐하죠?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죠? 낙원에 들어가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주님이 뭐라고 응답하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뭐 잘한 게 있다고 낙원에 갑니까? 당신이 지금 얘의 죄를 다 해결할 거니까. 네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간구하니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이 십자가를 근거로 부탁하면 너는 낙원에 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이게 뭐 현장에 마이크를 댔는지 안 댔는지 사실은 모르잖아요. 밑에 사람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건 성경이 기록해 두었으니 이 대화가 지금 다 오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편의 강도도 충분히 이 대화를 다 듣고 있었는 거예요. 그럼 이 강도도 뭐만 하면 됩니까? 저도요 낙원에 이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면 얘도 낙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도가 나의 이 지금 상황을 해결해 줄 거라는 걸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난 이미 못 박혔는 걸, 더러운 세상. 니들은 죄 없어? 너도 못 박힌 주제에 네가 날 구원해?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자기 계산으로 그 모든 걸 처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주님이 종류가 다른 일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제가 너무 많이 자주 반복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요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무엇대로요? 뜻대로. 그러면 이 강도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나 기억해 달라고,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나 같은 자 좀 건져 달라고, 나 같은 자 좀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기서 종류라는 말을 설명하고 오늘 모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날 수 없다 할 때 이 종류가 헬라어 하나를 좀 알아둡시다. 게노스라는 헬라어예요. 게노스. 이 게노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참 놀랍습니다. 태어난 사람 또는 민족, 혈통, 세대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새로 태어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이 아이가 지금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새로 태어나 버렸어요. 다른 종류가 되어버린 거죠. 이 말씀이 확대되어져서 종류라는 말 자체가 혈통이 될 것이요, 세대가 될 것이요, 민족이 될 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 사람이 새로 태어납니다. 기도하면 그 가정이 새로운 혈통. 그래서 부흥의 역사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 기도한 사람들은 다른 세대를 경험해요. 이 게노스라는 단어가 참 유명한 헬라어에서 나옵니다.
이것도 여러분 좀 알아둡시다. 기노스마이. 무슨 뜻이냐면 나타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면 종류가 다른 일을 뭐 합니까? 낳는 거예요. 종류가 다른 일이 뭐 하는 겁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난다고요. 실제 아이들이 태어났던 것처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거듭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기도를 통하여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고 그 존재를 통하여 새로운 일들이 벌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야말로 종류가 다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우리 집안의 혈통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지금 뭐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세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우리가 기도의 대상으로 삼는 그 어떤 불특정한 사람들에게도 기도하면 다른 종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주신 것을 얻는 과정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주님이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놓으신 만남과 대화의 창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한 만큼 살게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 기도로 종류가 다른 삶을 우리도 살아봅시다. 기도함으로 결과와 열매가 다른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얻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못 삽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텐데요, 기도할 수 있는데 순서대로 찬양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안 하는 거. 빨리 이거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기도 안 하고 가시면, 물론 정말 바쁜 일이 있어서 가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라도 오늘 꼭 기도하고 주무세요. 평상시 내가 하던 기도보다 훨씬 더 많이 깊이 진지하게. 왜요? 오늘 밤에라도 기노스마이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밤이라도 게노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